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요단 가운데 있는 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프라미스 랜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 시리즈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 번에 한 장씩 우리가 좀 스피디하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900m 앞서서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은요 끊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인 죄와 죽음과 저주를 상징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죄와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큰 사건을 겪고요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셨냐면요 요단강 한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죠. 거기서 돌 12개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돌 12개를 세워서 그 12개를 보면 연상법 같은 거죠. 12개를 보고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을 기억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4장 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하는 그곳에 두래요. 뭐를 의미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가 자는 그 현장까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도 많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돌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요 이 사건을 단회적인 일회성 사건으로 끝내지 말고요 계속적으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삼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저주가 뭐냐면 까먹는 거라고 봅니다. 이건 축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불행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월이 뭐라 그래요? 세월이 약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건 저주예요. 왜 저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도 까먹어버려요. 슬픈 일도 까먹는가 동시에 은혜도 까먹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들었던 말씀,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까먹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신앙은 사실 축적에 의하여서 신앙이 성숙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쌓여야지만이 이것이 계속 나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쌓인 말씀이 없어요. 잊어버리니까. 쌓인 말씀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성장도 성숙도 변화도 없더라는 것이죠. 신앙이 축적되려면요, 들은 말씀, 받은 은혜, 주신 사랑을 기억해서 차곡차곡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요,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적극적으로 불러일으키는 행위예요. 기억은 마음속으로 적극적으로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주신 말씀, 주신 사랑을 적극적으로 마음에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설교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이미 알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것이 설교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걸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다 아신다고요.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요,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까먹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역할인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생각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솔직하게 지금부터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는 분? 네, 지난주 설교가 어느 정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보통 목사님들 설교를 까먹는 게 언제 까먹을까요? 나가면서 까먹죠. 월요일날 기억하시면 대단하신 겁니다. 예. 우리 기영자매, 지난주 설교 좀 기억납니까? 오늘 부활 내일 부활 제목 기억했으면 다 기억한 거예요. 예. 지난주 설교 다 까먹어요. 우리 설교 많이 들으면 뭐예요? 설교 까먹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언제 사람이 변질되냐면요, 마음이 식어버릴 때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마음이 식어버리냐면요, 까먹을 때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잊어버리면 식고요, 식으면 변질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잊어버리면요 식어요, 식으면 변질돼요. 제가요, 아내한테요 프로포즈를 작년 8월 달에 했거든요. 아내가 1년은 행복할 거라고 했어요. 얼마 안 가더라고요. 2주일 가고 끝납니다. 식어버려요. 좋은 사건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잊어버리고 식어버리고 곁길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변질의 시작은 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질의 시작은 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뇌죠. 지우개가 계속 지우고 있어요. 변질의 시작은 망각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죠. 잊으면 식고요, 식으면 변질돼요. 거꾸로 얘기해서 기억하면 감격할 수 있고, 감격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잊으면 식고 식으면 변질돼요. 기억하면 감격하고요, 감격하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무엇이냐면요, 기억할 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해내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실패한 게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이 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요단강 항복판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계속 보게 만듦으로써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계속 기억시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변질은 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보이는 돌 12개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돌 12개를 통하여서 계속 기억시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넌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후일의 자손들이 이 돌을 볼 때에 이 돌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빠? 라고 물어보면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끊으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도 이 돌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4장 6절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넌 것을 후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알려줌으로써 믿음이 계속 전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전수돼요. 부모 세대에게로부터 자녀 세대에게 믿음이 전수됩니다. 현대 세대로부터 미래 세대에게 전수됩니다. 우리가 매우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전수되는 것에서 실패한 가정과 실패한 교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모든 곳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모든 곳에서 다음 세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0일 뒤면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50일 뒤면 어떤 날이죠? 대통령 선거예요.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 공의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 나오는 토론 이제 빠지지 않고 최대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국힘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경원 후보인가요? 문제의 본질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저출생이 있다는 겁니다. 저출산, 애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애를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출산이 문제인데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1등 나라가 어딜까요? 전 세계 통틀어서 출산율 제일 낮은 1등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대요. 2위가 대만,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공약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공약을 내요. 결혼하면 초저금리로 4억 대출을 주자는 거예요. 1%에서 2% 4억 대출을 주재요. 그리고 첫째를 낳으면 이자를 탕감해 주자는 거예요. 둘째 낳으면 원금 30% 탕감, 셋째 낳으면 원금 70% 탕감, 넷째 낳으면 전액 탕감. 연희 어떻게 바로 할까? 어떻게? 시도를 지금 바로 가? 안타깝게도 후보에서 떨어졌습니다. 나경원 후보 안타깝게도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넷째까지 낳으면은 더 4억 다를 그냥 준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정책으로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메가스터디의 손준 회장인가요?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 검찰개혁 웃기지 말아라, 문제는 저출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국가 공동체에서도 미래 세대에 대해서 지금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노예에서요, 이렇게 파릇파릇한 새싹 목사가 태어나니까요, 목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이뻐해 주시고 자꾸 이제 저보고 형아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형아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아버님 목사님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아무튼 형아 목사님 많아졌으니까 앞으로 밥 많이 사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를 얼마나 좋아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님들 6분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오랜만에 경험했는데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레침 맞은 것 마냥 전기가 찌릿찌릿, 부들부들부들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야, 진짜 이게 목사 안수가 확실히 어떤 영적인 사건이 있긴 한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그 노회장 목사님도 그 저를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노예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새싹 목사 한 명이 이렇게 노예에 가입되고 자라가는 것이 너무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이요, 노예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음 세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미래 세대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런 분들이 교회 다음 세대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죠. 저는 초등부 전도사도 오랫동안 해봤고 중고등부 전도사도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초중고가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에 많이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불만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자꾸 사회에서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라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생물학적인 나이로 다음 세대가 있는가 반면 영적으로도 다음 세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나이로 10살, 11살, 12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 다음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한 모든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모든 세대가 미래 세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나이가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이제 막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다면 그분이 다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초등부가 있고 영적으로 중등부가 있고 영적으로 고등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초중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막 알아가는 사람에게, 그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든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전수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우리 너무 기쁜 소식이, 우리 조성진 선생님께서 드디어 오랜만에 그 교회로 복귀하지 않으셨습니까? 원래 조성진 선생님께서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별이었습니다. 별명이요,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별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별이 실종됐어. 별똥별이 돼가지고, 별이 실종돼가지고 별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한 번은요, 어떤 분이요, 조성진 선생님께 우리 조성진 선생님은 크로스포인트 교회 새싹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굉장히 정중하게 조성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새싹이 아니라 별입니다. 똑바로 얘기해 주시죠. 새싹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조금 약간 좀 어린아이와 같은 건 좀 유아틱한 느낌이 들으셨나 봐요. 새싹이 아니라 별입니다. 사라진 별 뭐 이러면서 저기 되셨는데요. 뭐 새싹이 됐든 별이 됐든 조성진 선생님께서 이제 또 출소를 하셔가지고 신앙생활과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근데 조성진 선생님만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시작한다면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다음 세대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50대 다음 세대, 60대 다음 세대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수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돌 12개를 세워서요, 이 12개를 보여줌으로써 계속적으로 그것을 상기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사장의 발이 선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 돌 12개가 의미하는 게 뭐죠? 네, 그렇죠.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기념품을 삼아야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뭐 어머니가 보시던 성경책, 아버지의 편지, 뭐 사진, 어떤 선물,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게 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 12개를 갖고 왔다는 건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12지파를 상징한다는 것은 이 공동체 전체가 기억해야 될 객관적인 지향성이라는 거예요. 개인적 체험이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객관적인 지향성을 의미하는 게 돌 12개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돌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돌 12개가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전체가 객관적으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어떤 상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보여지는 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요,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시기이기 때문에 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계시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이 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2개의 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의 방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항상 이 예수와 예수 사건에 대해서 매주마다 드러냄으로써 이것을 기억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를 설교하든지 요나서를 설교하든지 구약을 설교하든지 신약을 설교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돌 12개를 보고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매주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쉽게 복음이 실종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서 얼마나 쉽게 예수님이 잊혀질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열정은 있고 찬양은 하고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는데 성도들이 예수를 잊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찬양하고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 듣고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하고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로 일상생활을 살아가요. 우리가 봐야 될 12개의 돌은요, 단순히 돌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객관적으로 지향해야 될 상징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상징이 완성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기억력은 좋으신 편입니까? 네, 2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순간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당신의 기억력은 좋은 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순간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적용 질문 생각하시면서 우리 챕터 1 끝났으니까요, 우리 F 코드 한번 잡아주시고요,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챕터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문제는 9절인데요. 이제 챕터 1 끝나고 이제 챕터 2입니다. 문제는 9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다 건너고요. 아직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이 다시 요단강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12개의 돌을 들고 나가서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잊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단강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며칠 정도 걸렸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하니까요, 청년들이 바로 챗GPT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며칠 걸리냐고 하니까 가로 세로 폭 이 정도에서 물어보니까요, 한 번도 쉬지 않고 24시간 가면요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현장감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바톤 터치 안 됩니다. 저 무거운 언약궤를 지금 들고 3일 동안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100% 50경 걸렸을 겁니다. 평생 고생했을 거예요. 최소 3일입니다. 한 4, 5일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를 들고요 3일만 버텨보세요.
3일 버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버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똥오줌도 다 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 건너고 나서 갑자기 12명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죠? 행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지가 보일 때 진짜 드디어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12명이 또 들어가지고 돌멩이를 또 갖고 나가는 거예요. 쟤네들 뭐하냐. 이제 다 나갔습니다. 드디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에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요단강 안으로 한 번 더 들어옵니다. 여호수아가 한 번 더 들어와요. 우리 9절입니다. 9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좀 많이 놓쳐버린데요, 하나님은요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요단강 밖에 길갈에 12개를 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나 더 하는데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서 그 요단강 안에서 돌 12개를 한 번 더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돌은요 2번 세워집니다. 물 밖에 한 번 세워지고요, 물 안에 한 번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물 밖에서, 요단강 밖에서 돌 12개를 세우라고까지만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돌 12개를 물 안에 세웁니다. 여러분, 물 안에 돌 12개를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언약궤가 나오면 이 요단강 물은 다시 합쳐질 거고, 그럼 이 돌은 어떻게 되겠죠? 물 안으로 잠기게 될 것입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명령하시지도 않은 거고 보이지도 않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굳이 강 안으로 들어가서 돌 12개를 또 세우고 있는 것이죠. 뭐를 의미합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은 있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공동체적으로도 기억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개인적으로도 기억하고 싶다라는 여호수아의 마음인 것이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이 끊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사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건을 개인적인 추억을 기억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추억해야 될 내용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요, 4장 9절 끝에 보세요. 요단 가운데 있는 12개의 돌이 오늘까지 거기 있대요. 오늘까지 거기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 안에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들 수 있는 정도면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물살에 쓸려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요, 보지도 못하는데요, 성경은요 오늘까지 그 12개의 돌이 거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죠? 여호수아가 평생 동안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자신의 마음에 감직한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우리들에게 새겨지고요, 그 새겨진 12개의 돌이 오늘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그 감격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인생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이 감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밖에 세워진 돌이 있는가 한편 요단강 한가운데 새겨진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정혜중 선생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 안에서 축하한다고 전화를 주시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행복한 목사님 되십시오. 행복한 목사님 되십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목사님은 행복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돈도 많이 벌어보고 많은 열매를 맺어봤는데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만 꼬이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한들 행복하지 않으면 그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행복하셔야 또 성도님들도 다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목사님 되십시오. 그게 권면 주셨습니다. 그 권면이 굉장히 저에게 오랫동안 남는 거예요. 아, 내가 행복한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정혜준 선생님께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혜준 선생님 정말 맞습니다. 행복한 목사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가정이 행복한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목회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목사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아내에겐 좀 미안한 말이지만 아내는 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아내는 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은퇴하는 날까지 식지 않는 것이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30년 40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길을 30년 40년 어떻게 가나? 어떻게 가나? 제가 보니까요 30년 40년 행복하게 이 일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복음의 감격이 내게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 1번이 그것입니다. 주님, 제 평생에 복음의 감격이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이 끊이지 않는 목사님들을 뵈면요 저분들은 어떤 복을 저렇게 받아가지고 복음의 감격이 저렇게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감격이 죽지 않았을까라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그게 부럽고 너무나 그게 사모되고 너무나 그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감격이 식어져 버린 상태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는 배우가 됩니다. 배우요. 왜냐하면 복음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이 전하려면 감격이 있는 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감격이 있는 역할을 제가 하면서 굉장하게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처럼 저를 그려서 얘기를 하게 되고 포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나 집사님도 찬양을 하고 연희 사모님도 찬양을 하지만 또 많은 리더가 있으시지만 리더의 역할을 할 때 찬양을 인도할 때 공감이 되실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은 채로 뻑뻑하게 할 수 없으니까 굉장한 감격이 있는 것처럼 나를 꾸며내야 됩니다. 그럼 나도 속고 상대방도 속습니다. 언제 복음의 감격이 식냐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언제 식는지도 모르게 식더라고요.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처음에 좋다고 하지만 점점 물을 끓이면 나중에는 그 끓는 물에 익어서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복음의 감격이 언제 식는지 몰라요. 나중에 은퇴하기 직전에 복음의 감격이 식어서 이상한 길로 빠지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구하는 기도 제목 1번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복음의 감격이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사역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요 복음의 감격이 식어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의 감격이 식어진 채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되게 재미없지 않으십니까? 복음의 감격이 식어진 채로 기도하면 기도가 막혀요. 복음의 감격이 식어진 채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예배가 되게 지루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감격이 식어진 채로 순종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종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찔리지 않을 만큼만 해요. 안 하면 뭔가 찔리거든요. 그래서 찔리지 않을 만큼만 해서 하나님께 면은 세워질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는요 최대한 안 할 만큼은 안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더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감격이 우리들에게 계속 살아있으면요 어떤 것을 우리가 행동함으로 나아갈 때 신앙생활을 함으로 나아갈 때 뭔가 적극적으로 진전하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5가지 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복 뭐죠? 5가지 복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치아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수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복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도 건강하시고요. 장수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쉽게 기복주의라고 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요 더 근본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면 복음의 감격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뿐만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감격이 이어지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그 복을 사모하세요. 복음의 감격이 내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기억하면 감격하고요 감격하면 변화될 수 있어요. 까먹으면요 식어버리면요 변질돼요. 여러분은요 언제나 곁길로 빠질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곁길로 빠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도요 언제나 곁길로 빠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쪽으로 변질되어 있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분들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감격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 2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망가져 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망가져 있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망가져 있는 죄인이에요. 얼마나 죄인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혹시 철렁 내려앉아 보신 적 있습니까? 가슴이 쓸어내리신 적, 아,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속에 있는 내 존재가 죄인이구나, 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존재였구나, 내 위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쌓여 있었구나, 난 진짜 큰일 날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벌벌벌 떨어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난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얼만큼 사랑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난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눈물을 흘려 보시며 감격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그 깨달아지는 게 점점 깊어지고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 점점 깊어져서 이 갭이 더 넓어지면 넓어지는 이 갭이 나에게 있어서의 복음의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더 깨달아가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더 깊이 깨달아져서 이 감격이 더 벌어지는 것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걸 놓고 묵상해야 되고, 그걸 놓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적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 한가운데 12개의 돌이 오늘까지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간직했기 때문이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복음을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자기 스스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그분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객관적 지향점들을 기억하시고 선언하십시오. 오늘날 좋은 기념물은 기록물입니다. 만 기록하십시오. 오늘날 가장 좋은 기념물은 기록물입니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그걸 마음에 불러일으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점점 깨닫게 해주셔서 사도 바로 인생 말년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요, 주의 크신 사랑이 나에게 넘쳐났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것은요, 사람에게 무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료해지기 때문이요. 아내에 대해서 권태 있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권태가 느껴지니까 사람에 대한 권태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권태로운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권태롭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우리들에게 살아나게 될 때 우리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감격할 수 있고 감격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12개의 돌을 세워서 날마다 그 12개의 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신 사건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21세기 이 땅의 여호수아가 되어서 요단강 한가운데 12개의 돌을 세워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그 12개의 돌이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살아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격길로 빠지지 않고 한순간도 변질되지 않고 날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주의 모든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감격이 끊이지 않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